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씩 인사하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잠언서를 우리가 너무 양이 많고 또 반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짧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한 시대에 안전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불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캐나다 출신의 미국의 경제학자인 갤브레이스라는 분이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이런 제목의 그런 프로그램을 영국의 BBC 방송 특집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이제 1997년도에 출간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 앞으로 전개되는 시대는 매우 불확실한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언한 그냥 사회경제학자니까 자기의 그런 사회경제적 관점으로 예언한 책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합리적인 것, 진리 그리고 이성,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그 분의 책이 나오고 한 20여 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종잡을 수 없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종잡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암흑과 같은 시대입니다. 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차 타고 나가기도 겁나요, 그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어떻게 되어가는지. 점심 때 밥 먹기도 겁나고 밥값이 올라가지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자녀 키우기도 겁나고 온갖 사건과 사고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전쟁의 공포가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또 일어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전쟁이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한반도도 매우 위태한 그런 지경에 있는, 한마디로 불확실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지배한 건 뭘까? 코로나가 또 한 2년 반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또 다른 팬데믹이 가을이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를 우리가 보면서 들으면서 우리 속에는 계속적인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시죠? 그죠? 불안하시죠? 이 불안감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스치고 우리를 이렇게 좀먹어 오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불안한 이 시대에 사람들은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하지? 어디가 좀 괜찮지? 어디를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디서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 이 안전처, 이 안전한 삶, 불안하니까 안전한 삶을 향하여 인생들은 갈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전한 곳을 향한, 안전한 처소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길이 뭘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안전한 삶, 이 불안한 시대 안전한 삶을 가능하게 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2가지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아시겠죠? 이 재물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더 불안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11절, 오늘 18장 본문 11절을 보니까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못 오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자, 부자는 뭐요? 재산을 자신의 견고한 성으로 여러분 생각하고 아무도 여기에 오르지 못할 성벽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강남? 강남도 부자들이 많이 살지만 진짜 부자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청담동, 성북동이요, 성북동. 그 다음에 한남동, 그죠?
이런 데는 정말 부자들, 재벌 회장들이 다 거기 살잖아요. 예. 진짜 대재벌은 다 그런 데 살아요. 몇백 평씩 막 500평, 1000평 대저택에. 예. 그 한남동에 가면 뭐 삼성그룹도 다 거기 다 있고, 그죠? 진짜 큰 부자들은 다 그런데 성북동 같은 데 산단 말이죠. 여기 가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으리으리하죠, 그죠? 대단히 집이 크고 거기다 뭐가 높아요? 뭐가 높죠? 담벼락이 장난 아니게 높아요. 예? 엄청나게 높아요. 그 부자의 특징은 뭐죠? 큰 대저택에서 높은 그 담벼락, 성 같은 벽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맞는 거예요. 예? 실제로 부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예? 그래서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 그 위에 보면 CCTV 다 카메라 달아놓고 경비병을 여기저기 경비원을 두고 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 거기 있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의 재물을 여러분 추구하는 인생, 성공의 가치를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뭐 아파트 주로 살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예? 보통 우리가 일반 집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높은 담벼락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요. 예. 제가 제주도 가보니까요, 제주도는 세상에, 예? 담벼락이 이 돌이 얼마나 낮은지, 예? 그냥 썩 넘어가면 돼요, 그죠? 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예? 제주도 그러니까 대문도 여러분 대문도 없더라고요. 예?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 가보셨죠? 예. 가보셨죠? 제주도에 통나무 한 2개인가 뭐 3개 해놓고 뭐 들어가면 된다, 들어오지 마라, 예? 뭐 이런 표시를 하더라고요. 예? 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자와 그냥 보통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담벼락을 보고 아는 거예요. 담벼락.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안전한 벽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의인은 그거를 아무도 못 오를 성벽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부자는, 예? 그런 뭐 도둑으로부터 뭐 안전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부자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안전하다, 나는 아무 이상 없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시편 49편을 보면요, 시편 49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 7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부자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담벼락을 쌓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 도둑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켜질 줄 몰라도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생명만큼은 이 자기의 생명이 있죠. 자, 죽고 사는 것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거대한 성벽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높은 담벼락을 올려도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은 갑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높은 담벼락에 아무리 살면 뭐예요? 갑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시편 49편 10절 10에서 12절까지 보면 시작.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여러분, 갑자기 죽음이 그에게 닥쳐와서 생명을 하나님이 확 거두어 가시면 그가 평생 모아놓은 그 수많은 부가 어떻게 돼요? 다 남의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무 자기의 생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1000억을 쌓아놔도,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100억을 벌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면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 내 방패막이 안 되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아무리 넓은 집을 사서 등기를 치고 내 이름이다 해놔도 여러분 생명이 거두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가 갈 곳은 한 평밖에 없는 무덤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납골 땅으로 가니까 그것도 여러분,
예?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곳에 우리는 들어갈 뿐이라는 거죠. 12절 볼까요?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12절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도 뭘 피할 수 없다? 죽음은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내 성벽으로 삼아서 아무리 안전하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도,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에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자주 왔던 그 남궁원주라는 자매님이 계신데, 이번 저 목장에서 들어보니까 이 남궁원주 자매님의 남편이 50살인데 죽으셨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세상에 50인데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가시면 그 길로 끝인 거예요. 그 길로 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뭘 의지하고 지금 살아가나, 생명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벽처럼 아무리 재물을 쌓아놔도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불가항력 앞에 하나님은 딱 그 인생을 세우시고, 죽음이란 그 불가항력 앞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가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모든 일이 잘 돼, 돈이 많이 들어와, 날마다 창고를 더 넓혀서 내가 오늘은 다 물건을 쌓아두고 그리고 추수한 것을 쌓아둬야지. 날마다 여러분 돈 모을 생각하고 날마다 즐기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준비하고 네가 모아놓고 네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몸부림쳤던 네 재물이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누구 것이 되겠니?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괴롭히던 나발이라는 큰 부자가 있었죠. 엄청난 부자였죠. 그런데 하나님 이 부자들을 다루는 것을 보세요. 좀 치우면 끝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걸 보면 사무엘상 25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아멘. 너무 돈이 많아 부자라 날마다 술 먹고 취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11을 앓다가 심장이 멎고 그리고 몸이 돌처럼 굳어서 사망한 거예요. 사망. 아시겠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어리석은 사람,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세상 성공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제일 어리석고 제일 불안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많아서 안전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어놓은 보험이 많아서 안전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면 우리는 지금 주소가 틀린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틀린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앙은 다 떨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여러분 올무에 걸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 다 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죠? 다 파멸에 이르는 인생들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시작.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명령하고 부자들에게 강력히 선포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내가 믿는 구석이 이 세상 것이라면, 여러분 물질이라면, 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이라면 우리는 빨리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세상 의지하거나 재물 의지하지 말고 이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상한 이 불안의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로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예, 성루, 망대라고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되어 있는, 예, 이 성의 위에 이런 조그만 그 밖을 내다보는, 그죠? 저거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곳이 망루 또는, 예, 성루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보셨죠, 여러분?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그런 곳입니다. 자, 요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그런데 이 망루인데 어떤 망루나? 견고한 망루다. 다시 말하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아무도, 그곳으로 가면 아무도 뒤쫓아오지 못하고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다. 이게 뭐예요? 망두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루요, 망대고 우리가 피할 곳이라는 거죠. 자, 요게 뭐라고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성루이고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의지해야 되냐? 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는 뭐 예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루. 주님의 이름이 견고한 성루. 예? 자, 주님의 이름. 여러분 뭘 의지해야 될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모든 성품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뭘 하시는 분인가가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게 뭐죠?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다,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죠.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앞에, 1장 21절을 보시면 그 앞에 보면 1장 21절이 있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이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시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별로 좀 답답하고 별로 사모함이 없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도 뭔가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고, 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갈라져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차단되고, 그리고 그만큼 내가 더 멀리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고 밀접해지고 친밀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응답도 안 되고 예배도 상달되지도 않고 말씀에 여러분 은혜도 사라지고, 예? 우리가 그야말로 굉장히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구원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달려가라 그랬잖아요. 달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그 성루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랬죠. 달려가라. 우리는 눈 딱 감고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고 우리는 점점 소망도 잃어버리고 우리는 신앙도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독교인. 아시겠어요?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뭐죠? 종교인이죠. 종교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안 빠지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로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품, 그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은총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우리는 가까워지고 여러분 한 영혼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 길을 잃은 한 양을 기다리고 지금도 맞이해 주기를 기뻐하시고 서 계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내 죄를 이실짓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내어놨을 때 다윗은 날아갔듯이 구원의 기쁨이 다시 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임재가 다시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물밀듯이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달려가라 그랬으니까 멈추지 말고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 회개하는 길을 향하여 예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야 될 때예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더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의지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이름 의지해야 됩니까? 이름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이름이 많고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데 몇 가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실. 자, 그 이름이 또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보아라,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이름이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쳤습니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그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임마누엘,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이름이 그렇잖아요.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람이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CCT를 이끌어 가셨던 김중곤 목사님,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시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중곤 목사님인데 계신데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시고 아주 크게 진짜 대학생들 뭐 CCC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개인 가정사를 보니까요, 보통 제가 야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동생이 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어릴 때 동생이.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이 벌목장 근처에서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나무에 깔려 또 죽은 거예요. 또를 한참 후에 자기 동생이 교감 선생님까지 됐는데 딸이 14에서 16살 사이에 딸 4명을 두고 여러분 간암으로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딸들을 좀 부탁한다라고 부탁하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자기 목사님의 딸이 위암으로 또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남동생이 또 사망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 이 사모님이 또 소천하셨어요. 어머니도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6.25 때 북한에서 인민군에게 학살당하셨어요. 순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내 가까운 누구 가족이 죽어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픈데 이 몇 명이에요? 7, 8명이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삶을 살은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놨더라고요. 내가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내가 옆을 보면 이 정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착란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위를 보면 현기증이 저를 덮습니다.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서 도저히 볼 수가 없대요. 내 인생 과거를 회상해 보면 모든 것은 한과 슬픔뿐이다. 전부 다 한이요 슬픔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 안개밖에 없고 그리고 불확실성한 것밖에 없고 불안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를 보면 한과 아픔과 슬픔이요, 앞을 보면 안개와 불확실한 것과 불안함밖에 없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위로와 감사와 평안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가 자기에게 임할까요? 사람의 말로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예수님 우리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를 지금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 한 분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나라 전 세계 영적인 거장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정신병원에 가야 딱 될 사람 아니에요? 입원해서 여러분 날마다 약 먹고 날마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그가 벌떡 일어나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CCC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영적인 영향 끼친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달려가면 그분은 오늘도 자기를 나타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떨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울할수록, 외로울수록, 두려울수록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분에게 달려갔어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로 붙들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겨서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손을 들면 모세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모세가 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에 앉히고 자기들이 좌우에 서서 모세의 팔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알려주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책에 기록해, 승리를 책에 기록하라는 거죠. 시작.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외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니시. 여러분 날마다 인생이 자꾸 실패합니까? 계속적으로 꼬이고 안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부를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아멘이죠. 승리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왜? 그분은 승리를 주신다고 이름에 적혀 있으니까 말이죠. 그분은 실패를 주시고 그분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99전 99패야. 그러나 승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손만 높이 드시면, 이 손을 높이 들어야 돼요. 이 손만 높이 드시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이 이름은 반드시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한 이름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되시고, 그리고 패배 속에 있다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죠.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승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작정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7일을 작정하고 20일을 작정하고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여 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 다윗이 여호와는 뭐라 그랬죠? 나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로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인도하시는 분. 제가 이번에 목자 연수회 갔더니 우리 교회 한번 오신 조건호 목사님이 고3 때 자기 진로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전공을 뭐 해야 되지? 고민이 많아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저 다른 데로 가신 전도사님에게 편지를 썼대요. 전도사님, 왜냐하면 가르쳐서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전공을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한 장 온 거예요. 그동안 잘 있었냐 안부를 물어보고 한 장 이렇게 왔는데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적어 보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보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성경을 적어 보낸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이 뭐냐면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 너는 외쳐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거 외치라고. 하여튼 그 성경 구절을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적어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이 편지로 온 걸 읽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분이 눈이 팍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감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 세상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가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그 시간에 받은 거예요.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영원토록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그 전도사님을 통해 적혀서 왔 거야. 왔는데 그냥 읽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읽는데 성령님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나 보다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고3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총신대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참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갔는데 학교 가서 맨날 그때 이제 이분이 77학번이야. 데모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데모하는 거 보고 내가 이러려고 신학교 왔나. 그래서 이분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포기를 했어. 포기. 그래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다. 아버지가 부농이시더라고요. 땅이 뭐 논이 3만 평이 부자 아니에요? 그죠? 부자 아닌가? 좀 크죠, 그죠? 3만 평 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농사를 짓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농사나 짓자고 했는데 자기 동기들이 이제 졸업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기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궁금하니 거기서 서로 연락하다가 졸업식에 참여했어요. 졸업식에 참여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자기가 그 싫어했던 목사님, 그분 때문에 신학교 나 안 다녀 하고 그만둔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 총장님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에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다시 그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분을 다시 확신. 그래서 그 설교가 뭐냐면 사울 왕이 부름을 받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아 나섰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분이 거기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보다.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지금도 내 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전공은 뭐 해야 될지, 학교는 어디 가야 될지, 직업은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나의 목자가 되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달려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깜깜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오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름 부르며 그분에게 달려가세요.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많은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다급한 문제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이름 앞에 의지하며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하게 되는 거죠. 아무도 뒤쫓아오지 못한다. 그곳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새기시고 한 절밖에 아니잖아요. 10절 말씀,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우리를 안전히 보호해 주신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 주의 이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내 상황에 맞을 때마다 그 이름 부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시대 안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